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당신 닮으라는 거죠.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이 온전이란 말과 완전이라는 말하고 같이 사용을 해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면 맨 끝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완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할 수 있으니까 완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완전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완전하게 만들어졌는데 완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고장으로 사고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는가? 자동차 전문가는 소리만 들어보더라도 뭐가 이상이 있다, 다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칠 때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완전하게 만들어 놨는데 죄 때문에 불안전하게 되고 불행과 저주가 왔고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18장 13절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죄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를 행하고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완전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나를 점검하면서 내가 어디에 고장이 났는가, 이걸 스스로 진단을 해야만 됩니다. 그럼 스스로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진단하느냐?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을 누구나 할 수 있듯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상이 있구나, 없구나, 완전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고 엄마 아빠를 그렇게 그리워했던 그 엄마가 철수야 내가 왔다 어딨냐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왜 숨습니까? 그렇게 엄마 언제 오냐고 했던 아이가 숨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씩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은 기뻐한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되고 이제 야단 맞을까 봐 숨는 겁니다. 이게 어딨어 하면서 너 빨리 나와 장난치는 거지 하더라도 꼼짝달싹 없이 숨어요. 나중에 어떤 포장을 열어봤더니 거기 있어. 너 왜 저기 있어? 기뻐하지 않고 거기에서 겸연쩍 하면서 나오면서 너 무슨 일 있지 하면서 이제 한번 말해보라. 말도 제대로 않다가 나중에는 울어버리면서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그런 거죠. 이때 잘못했다고 자기의 것을 털어놓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정상적인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생활했던 것처럼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완전하게 만드는데 뭐가 불완전하게 만드느냐? 바로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절대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가정에서 사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공생애를 하시면서 준비기도를 했잖아요. 40일 금식기도를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병을 고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이때 나지막한 야산에다가 앉혀놓고 가르쳐준 말씀이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뭐예요? 온전한 거예요. 온전해야만 거리감이 없고 화기애애하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럴 때 웃음꽃이 피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엄마 언제 오냐고 하면서 나도 따라간다고 막 할 때 빨리 갔다 올 테니까 너 여기 있어. 누나랑 같이 있어. 싫어 하면서 그렇게 그리워했던 엄마 아빠가 나 왔다고 하면서 부르더라도 숨어버리고 나오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완전하고 온전했던 부모와 관계가 온전했던 그 관계가 어느 날 그 잠시 후에 일이 벌어진 것이 숨는 나와서 엄마 하고 기뻐해야 할 그 아이가 숨어버렸던 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하지 말란 짓을 하고 바로 마음속에 엄마 말을 불순종해서 야단 맞겠다. 그러니까 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완전한 거죠. 우리 인간이 그와 같다 이거죠. 다른 사람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한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 말하는데 이 세상에는 죄가 있는 이상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공자님과 같을지라도 여러분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 죄인인데 어떤 사람이 죄이냐? 모든 사람이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를 지으면 결과가 나타나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다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죽는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살았다. 한치의 하늘에 두고 땅에 두고 맹세하지만은 정말 성인으로 살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 사회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좋은 일하고 참 자비를 많이 베풀고 좋은 일을 했다 성인이라고 추대하고 있지만은 이건 하도 많이 사람들이 악랄하고 험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좀 착한 일을 하니까 성인처럼 보여서 성인을 추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이 거기에 좀 착한 일하고 악한 일한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예를 들어 조세희가 그 부잣집 도둑질해서 가난한 아이들 장학금 주고 그랬다고 해서 죄가 없었습니까? 좋은 일 했다고 하는 것은 있지만은 그는 남의 걸 갖다가 도와줬다고 해서 그 죄의 그 딱지가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어디간 죄인이 되시.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착한 일 좀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하고 죄가 없느냐? 그럴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인 것을 알고 이제 완전하라고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하면 온전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고 나는 죄의 본질상 죄인으로서의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지만은 사랑으로 나를 감싸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다 죄값을 지불해 주셨으니 당당하게 살아라. 또 의젓하게 살아라. 나하고 관계가 이제 맺혀지지 않고 맺혀지고 허물어지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이 다 허물어놨던 것을 다 이제는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 연결시켜 놨으니 이제 기쁨으로 살아라. 내 말을 순종하고 살아라 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맺혀져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걸 믿기 바랍니다. 이제 길이 열렸는데 우리가 이 길로만 가면 이제는 계속 온전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혹을 받아가지고 곁길로 가고 싶어서 곁길로 가요. 그러면 또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집을 지어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고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고치다 보면 또 여기 더 고치면 더 좋을 텐데 아무리 뜯어 고치더라도 새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전보다는 낫지만은 새 집이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려면 다 밀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냥 새로 돈을 많이 도는 돈대로 들어가지만은 새 집이 될 수 없는 이렇게 하지 말고 다 밀어버리고 기초도 설계도 다시 해서 새로 지을 집을 지을 때만이 새 집이 된 것처럼 우리 인간이 정말 공자처럼 석가처럼 맹자처럼
저 유명한 성인처럼 그렇게 조금 나아진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없다. 새로 지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새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 지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얼굴 모양도 똑같고 키도 똑같고 우리의 삶이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새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알지 못한 비밀입니다. 예수 믿을 때하고 안 믿을 때 똑같잖아요. 우리 형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속사람을 보실 때 예수 믿기 전에 속사람이 완전히 찌들어지고 그냥 이거 석 달 열흘 동안 굶어서 뼈만 남듯이 그들은 살 수 없고 이미 지금 죽은 것과 똑같은데 여기에서 새로 나버렸다 이거죠. 새로 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의 안경으로 영적으로 바로 새로 났다. 이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보지 못하니까 실감을 느끼지를 못해요. 실감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이 어딨냐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상의 눈에 보는 가시적인 물질적인 존재 세계가 있고 물질 세계가 있고 눈에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그런 것이 어딨냐고 한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기가 어딨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기 없어 한다고 해서 공기가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미국을 내가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이 어딨냐고 그런 것이 어딨냐고 한다고 미국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만이 무지하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은 지도상에 보면 있는 나라는 이 땅에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더라도 하나님 계시고요. 또 우리 영혼이 거듭났다고 하면 나는 눈에 볼 수 없어서 실감이 나지 않지만은 내 영혼은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거듭난 사람은 완전하게 행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 내용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가르쳐 줬느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는 죄인이다 하는 정죄가 이제 없다 이거죠. 왜 그러냐?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거듭난 것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옛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된 거예요. 이 깊은 소식, 이 비밀을 누가 가르쳐 주냐? 세상에 가르쳐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성이 있고 이름이 있고 해서 어떤 누구 하지만은 어떤 누구라는 모든 개체적인 사람, 우리 개인적인 사람이 두 존재가 있어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겉사람, 속사람. 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이 겉사람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어머니의 부모의 혈통에서 났어요. 또 이 혈통 혹은 정욕으로 나왔어요. 혈통으로 나왔던 것은 이 모든 사람의 증인 앞에서 축하 속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낳고 난 이것을 혈통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 세상이 험악해가지고 알지도 못한 자가 어느 날 겁탈을 해서 성폭행을 났어요. 이것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 이건 정욕으로 났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육으로 난 거예요. 이 육으로 난 자를 겉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의 주소는 이 땅입니다. 이 땅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모두 바라는 것은 이 땅의 것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란 건 뭐냐? 거듭난 자,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음속의 구주를 영접하여서 나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새로 난 존재를 알아요. 그래서 속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만약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이 육체는 왔다 갔다 해서 교회 다니지만은 내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속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태어나야지. 태어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상상임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상상임신 입덧도 합니다. 배도 불어오릅니다. 그러나 날따라서 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하면서 나 천국 가겠지,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지 하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 존재 나지를 안 했기 때문에 속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고 이 두 가지 존재 가운데서 이 겉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사람이 돼요? 낡아집니다. 기계를 많이 쓰고 아무리 새 자동차라 할지라도 계속 쓰다 보면 낡아지잖아요. 소리가 요란하고 기계 부속이 닳고 그러면 결국 부속을 끼우고 다시 고치고 결국은 아무리 오랫도록 쓴다 할지라도 폐차시킬 수밖에 없듯이. 그래서 나이는 못 속인다. 그래서 나이 탓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속사람은 바로 낡아진다고 그랬어요. 속사람은 계속 후패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겉사람.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왜? 살아서 하나님과의 교통하니까. 저는 이런 사람을 봤어요. 친구 어머니가 굉장히 그 나이가 이거 얼마 먹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노인네요. 그러니까 한 30살 차이 나서 그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딸 같다 막 이런 말을 했는데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할머니가 됐어요. 따라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본 사람이 말하기를 노인 양반으로 살더니 많이 푹 늙어버렸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누가 30살 차이가 나겠느냐고 이런 말을 해요. 부부는 누구하고 사느냐, 젊은 사람하고 살면 나이 먹은 사람이 또 젊어지게 보일 수가 있고 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젊은 사람이랄지라도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나이 먹는 부부의 모습으로 또 닮아간다 이거죠.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속사람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으로부터 났다 이거죠. 물과 성령으로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새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늙지를 않고 날마다 그분과의 사귀고 교제하는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육체는 낡아진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내용을 가르쳐 줬어요. 속사람과 겉사람. 겉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계속적으로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나이는 못 이겨 세월을 이길 수가 없다 하듯이 늙어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속사람은 가면 갈수록 나이와 관계없이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16절부터 같이 보실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뭐라고 씁니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어떤 사람은 속사람이라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하고 속사람은 다릅니다. 근본이 달라요. 왜 다르냐?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속에 존재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물과 성령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본질이 영적이지만은 그 존재가 있다 이거죠. 근데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사람, 겉사람으로서 인격체가 있잖아요. 인격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이 속마음, 생각과 마음의 감정과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의지, 이것은 인간으로서 겉사람이든 속사람이든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다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그 마음과 속사람은 별개다 이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속사람은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란 것은 겉사람에게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이 날로 새로워진다, 그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거듭난 우리의 영적 존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이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덜렁덜렁 교회만 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 비밀을 어느 누가 어느 기관에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 문명화 시대에 아무리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랄지라도 급변한 가운데서 거기에 얼마만큼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정말 대단한 문명화가 이루어지고 편리한 세계를 살고 있지만,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서 발견하지 못한 이상은 항상 앞서 간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제목 자체가 속사람의 변화예요. 이 속사람의 변화인데 이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분량기까지 장성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는 그분의 영향을 받고 세상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어떤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환경 탓하고 아이고 빌어먹을 세상, 이거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절망해 버렸잖아요. 우리는 그 생각에서 역전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는 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느냐, 우리 이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하느냐. 첫 번째,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할 이유는 진정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삶. 반대는 진정치 못한 삶이죠. 이 진정한 삶이란 건 뭐냐? 겉사람의 진정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면 그게 진정한 삶이죠. 내가 거짓없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거짓없이 그대로 진실하게 말하면 진정한 삶이 돼요. 근데 진실하게 말했더라도 시대가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내일 돈 틀림없이 약속한 대로 줄게. 그래서 내가 은행에서 돈을 갖다가 찾아서 가지고 오면 오는 시간에서 여유 있게 11시에 갖다 줄게. 그래서 이사해야 할 사람이 그 돈 받아가 이사 가려고 하는데 오질 않아요. 왜 안 왔냐? 돈이 막혀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막혔냐? 쭉 이야기를.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바랬지만은 그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고 결과로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세상은 이렇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누가 하느냐? 하지만은 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지금 같으면 내가 10년만 참아라.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리라. 그런데 10년이 참아가고 참았지만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완전히 시대가 바뀌고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쭈그러지는, 이런 건 말로 표현할 수는 나보다 여러분이 더 잘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움직이는데 누구도 이걸 방해할 자가 없어요. 계획대로 움직여지는데 방해하는 자는 한 가지가 있는데 사탄, 마귀, 귀신이 반대해요. 그러나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겨라. 내 이름을 가지고 이겨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겨라 하면서 그런 일이 당하더라도 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이기면 된다. 이걸 일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유를 가르쳐준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삶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사람이요 행복의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이요 행복의 사람이다. 우리 인간은요 세상에 태어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볼 때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거기에 솔로몬이 정말 대단한 삶이잖아요. 40년 동안 왕생활을 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한번 당하지 않고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그 부러워해서 많은 삶이 나 솔로몬 같은 축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작 자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면서 그 자신이 헛되다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헛되다, 아니 그가 부가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전쟁을 쳐도 나라가 망가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 속에서 너무나도 참만족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결론에서 뭘 가르쳐주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했던 말을 다 알았지 않느냐. 이 말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행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천하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범사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또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8절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바로 뒤죽박죽하고 막 다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랑할 때가 있으면 이것이 최고의 사랑, 내가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푹 빠져가지고 그냥 영원한 걸로 생각하는데 어느 날 등 돌리고 나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경우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미워해가지고 미움해서 도저히 나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버릴 때가 있고 병들릴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서 뭐하나 하면서 내가 정말로 이런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병들 때가 있으면 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반대적인 면을 이야기하면서 천하의 모든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너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네가 가장 편안하다고 해서 거기에 푹 빠져서 그 모든 때를 조종하시는 하나님 등지고 잊어버리고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겉사람이 낡아지다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무뚝수도 맞고 주름 피고 또 뭐가 정말 그 약해지면 그걸 보강시키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여기 고치면 이쪽에가 또 문제가 생기고 헌집 여기 고치면 저쪽에가 또 그 양이 차지 않고 계속 고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결국 마음에 흡족한 것이 없듯이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쪽에 안 좋으면 이쪽이 좋으면 이쪽 때문에 힘을 얻듯이 10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식을 보안들 정말 자식들이 왜 그렇게 속을 썩인지. 그런데 어느 한 자식이 정말 속썩이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산다 이러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이 자식을 볼 때는 기댈 것이 없어요. 또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녀 때문에 소망이 생겼고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십니다. 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할 때가 아니에요. 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부서질 대로 부서지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때문에 사느냐? 내 속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와지고 내 속사람은 정말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내 속사람의 대상은 누구냐? 성경에서 하나님이에요. 겉사람의 모든 소망은 이 땅의 부와 영화와 이 세상의 성공적인 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근데 속사람의 성김의 대상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하고 교제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그분이 변함없이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를 실망케 해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새로워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또 이 설교를 듣는 비대면에서 설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속사람을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은 분명히 우리 영적 존재입니다. 옷이 아무리 값비싼 옷이라 할지라도 다 벗을 때가 있잖아요. 벗으면 몸이 주인이지 옷이 주인은 아니다 이거죠. 의복이 날개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간편한 옷을 입을 때는 그렇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몰라봐요. 왜? 의리 번쩍하고 막 화장도 하고 또 옷도 깔끔하게 얼마나 멋지게 입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닌 줄 알았어요. 이야, 딴 사람이던데 너무 이뻐졌다고 하죠. 근데 아무리 그런 말을 듣더라도 나중에 옷을 다 벗을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몸이 똑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겉사람을 벗을 때가 있어요.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잖아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겉사람은 다 옷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게 될 때 거기에 영원무궁토록 빛나는 천국에서 영원무궁토록.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어떠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사람이 즐거워하니까 어려운 간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속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날로 새로워지니까 감사 소리에 고백이 끊지지 않다 보니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참아내면서 행복한 맛을 잃어보지 않고 살게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떤 여러분 이 비밀을 가르쳐 줍니까? 아무도 가르쳐 준 적 없잖아요. 성경만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비밀을 나중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행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생활 속에 어렵고 힘들고 자식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건강으로 인하여 또 하는 일로 인하여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절망하고 낙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어렵다 보면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은 또 나름대로 다 고민과 고통과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체를 가진 겉사람의 모든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어떤 돈 때문에 문제, 어떤 자녀 때문에 문제, 어떤 사람은 육체 건강 때문에 문제, 이모저모 다양한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과의 교통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섬김의 대상이 되신 그분과의 하나가인데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다 이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영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그분이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격려해 주시고 내 사랑 아들아 딸아 하면서 계속 밀어주고 더 나가서 우리에게 치료케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조금만 참아라 너 내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모든 걸 이루어할 때 위로받고 그러면서 나는 너무 감사하구나 생각이 그렇게 되어지니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날로 새로워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사람은 우리에게 날로 새로워지도록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평안을 주셨어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 평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세상에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은 두 가지예요. 세상에서 내가 소원대로 되어질 때 평안이 되고 기쁨이 있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아무리 없고 밑바닥 생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는 평안은 너에게 행복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속사람을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고 또 무엇을 주십니까? 또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돈이 아무리 많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행복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이루와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행복자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내 기쁨을 준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담대함을 주셨어요. 담대함.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물리적인 행사로 너보다 힘 강한 자가, 물질의 힘이 있는 자, 권력에 힘이 있는 자, 또 지역에서 힘 있는 자가 너를 짓밟고 너를 으름거리고 한다 할지라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라. 왜?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세상 이긴 자다 하면서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속사람이 들어요. 속사람. 따라서 합시다. 속사람. 우리 겉사람은 세상의 것만 보여지기 때문에 모아놓은 것이 많고 내 손대로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야 복받았다 대단하다 막 언론에 의해서 띄워주고 그러면요 내가 붕 떠서 하나님 된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지율이 쭉 빠지면 막 울상이 되어지고 여러분 정치인들 특별히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너는 겉사람은 그렇게 날마다 가면 갈수록 낡아지지만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으니 속사람을 변화시키게 만들어라.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유, 새로워져야 할 이유는 뭐냐? 진정한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 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각자 다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말하고 있으면 아 그렇구나 아무개가 이렇더래 그래 믿어요. 이게 다 믿음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신뢰 속에서 믿지 못하면요 불안해서 못 삽니다. 지금은 하도 사회가 험악해서 부모 형제 간에도 여기다가 차용증 쓰라고 안 쓰면 난리 납니다. 왜? 한쪽 부부가 있는 가운데 한쪽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고 차용증 쓰라고 그러면 왜 형제간에 쓰냐고 나중에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미안하다고 내가 돈 갚겠다고 하다가 마음대로 갚나요? 있어야 갚죠. 나중에 쪼이고 어쩌면 나중에 화가 나니까 언제 나 돈 줬냐고 언제 돈 줬냐 알아요. 알지만은 혼에 몰리니까 막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감정이 격화돼서 막 치고받고 하면서 아무도 없어요. 차용증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써라 이러잖아요. 그래 믿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믿음. 이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될 것을 확실히 자기 마음속에 우러나온 거.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걸 믿는다. 이게 바로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하나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하신 능력을 믿기 때문에 믿는다. 내 상식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너 미치냐 할지라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가 하신 말씀을 믿는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이것을 신앙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는 둘이 항상 싸워요. 왜 싸우냐? 내 속사람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믿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불안해. 왜 불안하냐? 정말 될까? 왜? 우리가 겉사람이 있잖아요. 겉사람은 땅이 고향이고 땅의 것을 바라보잖아요. 세상이 돌아가고 세상의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믿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 소리에 기울여지면 결국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둘이 싸운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원하신 것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로 속 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이거죠. 내 속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잖아요. 그럼 그 영향을 받잖아요. 사람이요, 그렇게 착한 사람도 나쁜 언행 심사가 나쁜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어느 날 물들어 버려요. 물이 들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그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 하면 좀 안 좋은 병이 나 있더라. 그러면 성질을 냅니다. 처음에 알았다고. 그런데도 수정이 안 되니까 또 조심하라고 하니까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질을 내면 나하고 똑같냐고 막. 여러분 이런 줄 많이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보잖아요. 왜 나를 그가 사람 똑같이 취급하냐. 나 그런 사람 아니다고. 그런데 오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속사람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어요. 왜?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 겉사람은 세상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속사람은 하나님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내가 조금 방심하는 사이에 겉사람이 요구한 대로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이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해서 가까워지다 보니 겉사람은 섭섭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겉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 사이에 너무 섭섭하다고 무슨 일 있냐고 하고 오해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 잡히는 생활, 인간이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겉사람은 우리가 함께 지내야 돼. 우리는 중심은 잡아야 된다 이게요. 중심을 잡되 내가 속사람의 모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1순위가 뭐냐 2순위가 뭐냐. 예를 들어서 친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구 좋아하는 사람 친구 때문에 결혼하더라도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친구가 말하면 계획도 다 부부끼리 약속을 다 취소해버리고 그쪽으로 따라가 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가 우선순위를 몰라서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친구하고 담을 쌓고 살란 말이 담을 쌓고 살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우선순위.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이거죠. 결혼하기 전 생활은 부모와 같이 있잖아요. 부모와 함께 있어서 오직 부모님 의지와 또 부모님의 의지에 협력하고 또 섬기며 살죠. 그런데 결혼하면요 부모님과 떨어져야 말입니다. 부모를 떠나 등 돌리고 너는 나 그와 같이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 이제 끝나서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독립. 전에는 엄마 어떻게 큰일 났어 엄마가 아빠가 다 해주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자기가 그걸 해결해 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의지와 모든 것을 거기서 벗어나서 나가야 된다 이거죠. 이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겉사람이 있어 우리가 세상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냉정한 판단 속에서 나에게 속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겠어요? 그 1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리 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가 주변에 도와야 할 사람도 얼마든지 진실하게 도와줄 수가 있고 하나가 되어지되 하나님 편으로 이끌을 수가 있고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의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진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마음이 흔들려서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여기 앞에는 나오지 않지만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린 그리스도의 마음, 이걸 지켜야만 됩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네게 있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네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온다. 이걸 일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621장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아멘. 우리는 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가? 우리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진정한 삶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 두 번째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믿음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는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 누구든지 다 보이는 것 바라보잖아요. 보이는 것 바라보기 때문에 남녀가 결혼한 대상자를 찾다가 정말 보이는 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쁘고 멋있고 이제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부모가 한번 데리고 와봐라.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말 잘생기고 멋있고 그런데 대화 몇 마디 시켜봤더니 속이 비어진 강정이야. 너 하지 마라 하니까 뭐 도저히 말을 듣지 않아요. 인생을 살더라도 내가 더 먼저 살았다 하면서 내가 솔직히 인정한다. 잘생기고 키 크고 멋있는 거 나도 인정한다. 근데 속이 안 찼다. 너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다 하면서 쭉 설명하더라도요 말을 듣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다는 말 있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술 먹냐 안 먹는다고 그렇다 하고 했는데 제가 아는 친척 중에 나중에 결혼하고 난 뒤에 석 달도 안 돼서 한 달 반쯤 되어서 술을 얼마나 많이 먹든지 고래가 돼가지고 그도 이렇게 잘 먹는 것을 어찌 안 먹었냐 그랬더니 결혼하려고 안 먹었고 참느라고 미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술만 먹었다면 두들겨 패고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말 같은 소리도 아닌 막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부모가 반대한 것을 자기가 했으니 얼마나 결국은 부모님한테 말할 수도 없고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자, 이런 일들은 우리가 너무나 주변에서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은 그런 유형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뿅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 참 중요합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나아갈 줄 아는. 그러니까 선구적인 미래지향적인 사람은요 항상 보이는 것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가기 때문에 저 사람 이상하네, 저 사람 생뚱맞게 이상한 짓 한다 그러지만은 나중에 빛을 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니까 미래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거죠.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대형 커피집들이 많죠. 제빵소 해가지고 양주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양주만 거 아니라 각 도시마다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양주 많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성남에는 더 크고 또 청주는 8,000명이 들어간다고 해서 무슨 8,000명이냐고 했더니 내가 공 하나 더 붙였나 하면서 800명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많이 생겨졌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다 망할 것이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손님 많으니까 막 서로 오라고 팔으라고 넘겨달라고 할 때 딱 넘겨주고 다른 사람이 안 한 것 하고 그러면 항상 돈을 팔아가지고 남긴다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냥 사람들이 잘 때면 막 거기에 덧붙여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넘기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돈 벌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보이는 거, 그리고 항상 뒷북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말한 것은요, 세상을 사랑한 것이 그렇다 이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지금 시대가 이래, 세상의 정세가 이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이래. 그러나 계속 졸졸졸 따라가다 보면 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인생의 길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길은요, 세상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나를 따르라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나가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기까지 보면 보이는 것 저주받은 거잖아요. 십자가에 당시에 죽는 것은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면 망했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을 때 부활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었어요. 그때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보좌에 계시고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소망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겉사람은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나가고,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서 그림자 밟고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속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속사람은 미래지향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이 능력, 됐다, 너 맞다, 너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이대로 막 가라.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항상 그분과의 사귐이 돼야겠죠. 아무리 가까워진 사람도 어느 날 뜸하면요 그 사람하고 멀어집니다. 멀어졌던 사람도 그 사람하고 가까워집니다. 이게 인격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세상과 가까이 하다가 주님과 멀어졌으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벌써 우리는 주님의 영향을 받게 돼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후회할래야 후회할 수가 없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후회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다른 사람이 저 미쳤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다른 사람은 살려주니 자기는 죽었다 하면서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주님 밑에서 옷을 제비 뽑아 가지기도 했으나 3일 후에 역전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는 부활했어요.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선교사로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만신장이 되어지고 매를 맞고 죄를 지어서 맞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복음 증거한다고, 그러나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다 하면서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주목하는 것은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일러주신 말씀이 우리가 같이 읽었던 18절에서 일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보이는 것을 누가 믿어요? 우리 조한영 권사님 얘기인데, 저분이 조한영 권사님 얘기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는 사람 다 믿잖아요. 보이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다 믿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할 때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래서 믿음이란 중요한 거예요. 그분 그 자체는, 말하는 그 자체는, 그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면 물건 자체는 내가 안 봤을지라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 말하는 내용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기뻐하시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도 가르쳐준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다 얻었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사귀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해주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믿기에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제가 되어져서 속사람이 낡아지지 않냐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일러주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말씀하셔서,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인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그 모든 말들을 가르치게 하고, 26절입니다. 모든 일을, 14장 26절, 모든 일을 가르쳐주고 내가 말했던 걸 생각나게 해주겠다. 성령이 오셔서 내가 그동안 너희 가르쳤지. 나는 이제 아버지께 가서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근데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거, 그 말이 날이 감이 갈수록 잃어버리잖아요. 그래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겠다. 그 다음에 16장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을 알지 못하지만은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면 따라가기만 하면 목적지 무난히 갈 수 있듯이, 우리는 세상이 캄캄한 세상, 내일을 모르는 사람으로서의 어떻게 가야 내가 후회하지 않고 바른대로 복되게 살 수 있겠는가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내가 곁길로 가 너 그렇게 간 거 아니야 책망하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준다 이거죠. 그러니 후회할 일이 있겠어요? 없죠. 망할 길이 있겠어요? 없어요. 오직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셨으니, 우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여러분들은 속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새로워져서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이가 먹어서 날로 시간이 흐름을 따라서 흐름에 비례해서
낡아지는 것이 우리 겉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더 새로워집니다. 오늘 이런 신앙의 축복된 삶으로서 어려운 험한 세상을 이겨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